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5월이 참 계절적으로도 좋고 가족끼리 모이기도 참 좋은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빛을 가진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월이 가정 살리는 그런 최고 축복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가진 이 빛을, 그죠? 이 복음을, 이 예수 생명을 감추기 위해서요. 덮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뭘 가져다 주죠?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죠? 막 걱정거리, 염려거리, 막 순간순간 흑암이 덮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칠흑 같은 어둠이 빛을 감출 수 있습니까? 어둠은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죠? 태양과 지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릴 수도 없어요. 밤 되면 가려질 줄 알았더니 달에 비쳐서 반사되는 빛이 밤에 그렇게 또 밝혀주잖아요. 그죠?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가치 있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단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덮으려고 하면 자기들은 덮으려고 덮는데 그게 오히려 빛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이게 만드는 그렇잖아요. 어둠으로는 빛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고 빛을 가진 자고 그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제목을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복음 10장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아요. 뭐 하나님 떠남, 뭐 죄 문제, 사단 문제 그거 말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체질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문제, 근본 문제에 묶인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죄의 길을 선택한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고. 그렇기 때문에요. 아버지를 쫓아가요. 그래서 사단의 길을, 사단이 닦아놓은 그 길을 가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안 가고 싶은데 우리의 길은 저주 가운데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TV 드라마 보세요. 이 사랑 하나면 완벽하고 다 필요 없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문제, 세상 풍파 다 이겨나가고 단칸방에 살아도 사랑만 있으면 괜찮고 뭐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드라마죠. 그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죠? 그렇게 해서 행복할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재앙이에요. 그죠? 우리도 모르게 그걸 선택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체질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빛을 가졌지만 우리 체질이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노예 포로 속국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도 누가 노예로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포로 되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실은 선택해서 내 발로 기어 들어갔다니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해서 노예가 됐습니까? 라고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뭘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애굽에 언약이 전달되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올 법한 거예요. 복음이 다 사라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셨냐? 그건 또 더더욱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 길을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뭐 노예되는데 빠져나오는 길은 뭐죠? 뭐 대단한 걸 하나님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문설주에 뭐 피만 발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노뱀만 쳐다만 보면 사는 거예요.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아무튼 믿기만 하면 되는 길을 하나님은 항상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모든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소수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체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고 안 치고 우리 자식들 사고 안 치고 뭐 이렇게 뭐 적당히 좋은 학교 가고 뭐 적당히 시집장 가서 애 잘 낳고 사는 그게 행복 아니냐 이래버려요. 그게 이미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거를 어떤 기대 자체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의 뭘 추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게 인생이구나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진짜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나와요. 뭐예요?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체질이 그렇다는 거고. 양 같은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양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근데 좋은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좋은 길로 안 가고 항상 죄 짓는 길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1절에 보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해요. 문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고요. 자,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게 지금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인 그 우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성전에도 많은 문이 있지만, 그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이라는 문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조그만 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양의 문이라는 재물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짐승들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죽는데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죠?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인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요. 기둥에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그 문설주는 뭘로 만듭니까? 돌로 만드나요?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나무를 짜 맞춰가지고 딱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형틀도 어떻죠? 그냥 나무로 한 게 아니라 나무를 짜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 거기에 피를 발랐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8절에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죄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상징합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요,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나는 11절에 뭐라고 하죠?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4절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뭡니까? 양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목자는요, 이 동네의 길을 잘 아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면 풀이 있는지, 어디로 데리고 가면 뭐 이렇게 늑대나 그런 맹수들이 없는 길로 갈지,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로 가는 길을 안다는 겁니까? 양우리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11절에 이 목자는요,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12절에 보면요, 그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뭐죠? 사꾼이라고 나와요. 자, 이 사꾼은요, 뭐 짐승이 나타나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양을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왜 버리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제 양이 아니므로, 자기 양이 아니므로 돌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이거를 또 자칫 우리가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그렇잖아요. 뭐 이익 손에 따져서 뭐 이렇게 뭐 성도들을 팽개치고 가는 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건 말고요. 그건 단순한 의미고요. 제가 이렇게 청신 강의를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또 막상 하려고 하니까 거기 환경도 그렇고 너무 열악해요. 하다 보면. 그리고 아이들이 뭐 앉아있는 거 이런 거 보면 답답해요. 뭔가 이렇게 소통 안 되는 부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거기다가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사례라고 주는데 15만 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사람들 안 하려고 하겠다. 하기 싫겠다. 저도 순간 하기 싫어지더라니까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막 불신앙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기 강의하시는 저런 목사님들은 한 번에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받는 분도 있는데 이건 지금 랩런트 살린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자원봉사도 아니고 막 불신앙이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사역자들이요, 청신에 이 강의나 이런 걸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요. 깊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내 양이 아니므로,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왜? 쟤들 잘해줘봤자 우리 교회 올 것도 아니고, 해봤자 뭐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들 태도만 안 좋지, 나만 스트레스 받지. 그렇잖아요. 그걸 두고 뭐라고 하죠? 사꾼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 우리에 들지 않은, 우리에 들어간 적이 없는 다른 양들, 길 잃은 양들이죠. 그죠? 그런 양들을, 그죠? 인도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사꾼들은요, 전도, 선교, 후대, 말은 해요. 그런데 사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게 사건 아닙니까? 그죠? 말은 할 수 있다니, 국어는 외칠 수 있어요. 국어는 세계보고만,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 있지만, 안 하는, 관심은 없어요, 사실은. 관심이 어디 있냐?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 내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내가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의 방향. 그거밖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은 뭐가 되냐? 쓰다 버리는, 어떻게 보면, 장기 말에 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쫄같이 쓰다가, 바꿔 먹는 거예요. 다른 장기말이랑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 이게 뭡니까? 목자가 뭘 이야기하죠?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제사장이고 내가 지금 선지자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다시 얻는다 이 말이 뭡니까?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는다. 뭘 이야기하죠? 부활을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부활을 의미하는데요. 18절에 이거를 누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뭐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고 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뭡니까? 권세를 가진, 목숨을 버리고 또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 뭡니까? 부활의 권세란 말이에요. 부활의 권세가 뭐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뭘 상징합니까?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사명 감당하시면서 왕의 역할 또한 같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 10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비유로 가지고요. 그죠? 그러면서 27절, 28절에 뭐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합니다. 자,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뭘 듣고 따라가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양인 거예요. 그 말씀 안 듣고 딴 데로 튀어버리면 어떡죠?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죠? 주위에 지팡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막대기는 뭐죠? 때릴 때 쓰는 거예요. 말 안 듣고 하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맞습니까?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그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뭐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늘 묵상하고 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됩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이 사실을 올바로 믿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죠? 우리가 성경을 늘 펴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극복하시는 걸 얘기를 하면 나도 좀 힘을 얻고 할 텐데 그게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포럼할 때 하시면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야 되냐?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요. 뭐가 문제를 넘어서고가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잡고 그걸 넘어서느냐 그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잡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늘 듣는 거예요. 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늘 말씀 듣는 그 자리에 말씀 속에서 늘 나를 담가버리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입니까? 37장입니까? 그죠? 보좌에서 나오는 물에 잠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물에 잠기면 죽는데, 그런데 내가 죽는 것 같은데 주변은 다 살아난다니까요. 다 치유되고 다 살아나는 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뭐 하면 되냐? 말씀 속에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실수 안 하겠습니까? 저는 낙심 안 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불신앙 한다니까요.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안 싸우겠습니까? 한바탕 사모하고도 싸우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뭘로 정신 차리냐? 저도 말씀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슈퍼비전이 뭐겠습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제가 틀린 부분 찾고 점검하고 또 반성도 하고 또 갱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또 강단의 말씀 속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또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답이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예수 이름 가지고 큰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